이번 주간에는 굉장히 난해한 성경인 욥기서를 읽게 되겠습니다. 아까 그림에 나왔습니다마는 욥이 큰 고난을 당한 후에 위로하러 왔던 친구 3명과 변론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이만큼 차지합니다. 근데 그 변론의 말들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통용될 만한 그런 내용의 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듯한 느낌의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듯 하지만 그것이 고난당한 욥에게 또 보편적인 우리에게 과연 진리의 말씀인가라는 것에 상당히 많은 설교가들이나 신학자들조차도 헷갈립니다. 가끔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는 오늘 리딩 지저스의 영상과 이 욥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아주 상반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듯한 느낌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욥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우리에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의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욥기서를 읽어야 하며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꼭 붙잡으시고 인생 속에 예기치 않는 고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축복과 또 나의 가까운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귀한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고 소가 500마리, 500결이가 있었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거부였지요. 거기다가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웃나라까지 그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귀하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축들이 순세도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가축들을 지키던 종들은 도적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10남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집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욥기서를 어느 정도 읽어본 분들이라든지 욥기서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분들은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게 사탄이 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볼까요?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니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네 어디 갔다 왔노?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텐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면 뭐 가거라 이렇게 하시든지 알았다 이러면 될 텐데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안 그래도 욥이 하나님 축복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게 눈꼴 시어 못 보겠는데 하나님이 물으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의 고난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욥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두 번째 천상회의가 시작되면서 방금 영상에 보셨듯이 아니 육신적인 복을 그렇게 주고 아들 딸도 잘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에 재산도 다 날아가게 하고 자녀들도 다 죽겠는데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번에는 뭐라 합니까? 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2장 6절에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재산과 몸의 질병 사고 그러나 사탄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리한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10명의 아들 딸들은 왜 죽었습니까? 사탄이 왜 죽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나중에요 가축들 숫자 배로 받습니다. 근데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20명 자녀를 주셨습니까?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까?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자녀는 천국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로 받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배로 받은 게 맞아요.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욥기서를 읽게 될 텐데 아까 너무나 많은 논쟁, 변론의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욥도 친구들과 굉장히 변론하면서 대화하다가 친구들 말에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반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 욥기서를 읽을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걸려있는 목판 조각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개업할 때 가장 많이 들고 가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내용이 야 네가 죄지어서 이런 큰 형벌 받은 거 아니냐? 회개해라. 네 회개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빌닷의 말과 소발의 말과 또 엘리바스의 말을 옳다 했습니까? 그러다 했습니까? 그러다 했습니다. 심지어 화까지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거 많습니다. 보세요. 엘리바스의 말 보세요.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지금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는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아까 어떤 아가씨가 슬픔에 잠겨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연세 많은 아주머니가 그
아가씨를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왔지만 욥에게 지금 계속 율법주의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를 지적했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요, 이웃과 다툴 때에 그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 어떤 합당한 말을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엘리바스, 빌다, 소발 같은 이 친구들은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도 잘못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필요한 말인가? 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논쟁하면서 욥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평소에 욥이 너무 잘된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1장에 보면요, 욥이 믿음도 좋았죠. 훌륭한 사람으로 표현되었죠. 이웃과 여러 나라에 그의 명성이 알려진 인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꽃이다, 그러면서 좋은 말로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 아픈 부위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사람은 인과응보라는 방식으로 욥에게 접근합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나중에 결론부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나타나십니다. 창조라는 것은요,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인 그 자체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분석해야 될 대상이에요? 믿어야, 그대로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냐?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냐? 그렇게 접근해서는 성경 66권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분량을 차지하는 친구들의 말이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38장에 등장하셔서 창조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 25장 그 뒤에 가면요, 충성된 사람의 말은, 충성된 사자는 추수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동 중동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뭐 뜨거운 사막 기후인데 어떻게 이게 얼음이란 단어가 나올까 되게 고심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 가서 주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신라 시대에 석빙고가 있었잖아요. 석빙고 같은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헐몬산 같은 데는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인데 겨울에는 눈이 오기도 하고 얼음이 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부들이 가서 그 얼음을 채취해 와가지고 석빙고 같은 데 넣어두고, 또 추수할 때가 되게 더울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얼음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잠언 25장 오늘 몇 군데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어려운 친구들, 힘든 고난을 겪는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각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4장 7절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가 하늘에 있고 너희들이 땅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번에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본받을 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고 나서 하는 고백이지요.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욥기서 1장 21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저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과 자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온 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죄를 뒤집어쓰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헌대를 지나가던 개가 핥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피부암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조차도 당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무지막지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보세요. 죽음 이후 부활까지 소망하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장면이 연상이 되죠. 그 다음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상의 세계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시대 인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제사합니까? 욥이 제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그들은 이제 아버지로서 그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아니지만 직접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 그 다음에 자녀 후손들을 충분히 누리고 난 뒤에 14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족장시대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한 것처럼 이 욥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연단의 과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우리 주보에 실어 두었는데요. 요절 중에 요절로 뽑아봤고요. 이번 성경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저는 정금이 좋아요. 정금이. 그래서 옛날 번역 그대로 적어봤는데 우리 주보 밑에 요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철광석이라고 있잖아요. 철을 포함한 광석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흙이 많고요. 또 다른 돌멩이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석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품고 있지만 주위가 흙이나 나무 또 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금광석 같은 것을 어디에 넣어서 단련을 합니까?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합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뜨거운 불로 계속 불을 붙이면 나머지 것들은 다 타버리고 금만 딱 오롯이 나오죠. 그걸 99.99%의 순금, 정금이라고 합니다. 인생은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인생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용광로 같은 풀무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조건이 되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에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잘못해서 주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욥은 깊이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욥도 극도의 고통, 고난에 몸부림쳤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의 말에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욥기서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 출산할 때 죽어서 나오는 것을 사산이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나오는 걸 역산이라 그러고 팔부터 나온 걸 횡산이라 그러는데 이 욥은 지금 무엇을 지금 소망했습니까? 죽어서 나왔다면, 사산했다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그 말 아닙니까? 신앙과 감정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욥의 탄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갈망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때로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문제 중에 문제가요,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욥처럼 때로 원망하고 자기 출생을 저주할 정도의 심각한 지경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뢰리라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시편을 함께 묵상하는데 시편에 여러 장르가 있다 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는 경배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왕권을 찬양하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막 처음부터 끝까지 엉엉 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내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 붙잡힌 새와 같습니다. 그런 구절도 있고요. 이건 제가 만드는 말인데 원망시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의 히브리어가 테힐림, 뜻이 찬양드립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전쟁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도 테힐림 찬양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오늘 이 욥이 극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지만 친구들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오는 정직한 신앙의 몸부림, 때로는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 드디어 욥기서 38장에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네 사람의 변론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32장에서 37장까지 물경 6개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엘리후는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을 요절로 뽑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구절을 가지고 엘리후를 보혜사 성령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무지 내 방법으로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당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특별히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말이 앞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연상하는 창조적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숨결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은 지금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욥의 친구들 말을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세요. 전부 따집니다. 네가 이래서 이랬지 않느냐, 저래서 저랬지 않느냐. 사람의 판단, 사람의 잣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들들들들 볶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 인간의 과학, 인간의 학문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개장에 걸쳐서 답을 주시는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38장부터 보면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욥기서 38장을 한번 펴봅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니, 창조 시점은 한참 오래전입니다. 아무리 욥이 옛날 족장시대의 사람이지만 창조 때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지. 16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해구라고 있지요. 이 바다의 깊은 계곡을 말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높이가 8,848m입니다. 그런데 해구 있잖아요. 해구, 마리나 해구 같은 것은요 수심이 10,000m에 육박합니다. 10,000m가 넘습니다. 아무리 좋은 잠수함이라도 거기 가면 짜부러들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한 10m, 20m만 내려가면 잠수병에 걸립니다. 굉장히 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10,000m에 누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지구의 넓이 둘레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만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빠른 속도로 1년 간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것만 해도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크기가 얼마라고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1,300억 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태양계보다 더 큰 별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 우리는 먼지 한 톨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처럼 지금 욥을 징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31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별을 말합니다. 별. 이 욥기서에 보면요, 창조과학회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다라고 묘사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19절입니다. 39장 19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보세요. 사람들이요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던데 달리기도 하고 근육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개 같은 거 보세요. 개 같은 거. 고양이 같은 거 보세요. 집에 하루 종일 묶여있고 운동도 안 하는데 저것들 나가면요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다닙니다. 어떨 때는 저것들이 도대체 뭘 먹고 저런가 싶더라고요. 사람이 상상 못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아까 요상한 그림도 하나 나왔잖아요. 예? 베헤못이라든지 리워야단 처음 들어보지요. 당시에 상상의 동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마다 어떤 사람은 악어다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공룡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리워야단 같은 경우에는 마귀를 상징할 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까지 덜먹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자연과 피조세계 앞에 지푸라기와 같은 썩은 나무와 같은 인생임을 욥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욥이 깨닫습니다. 우리 욥기서 4장 42장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단순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무슨 일이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논리는 사람의 논리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인과 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창조의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창조적 손길이 제가 늘 말씀하는 뭐예요? 구원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변화의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빚어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적 손길,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격렬한 논쟁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의 감정도 끌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을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까지 늘어놓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걸 보면 욥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것과 같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랑이 샘솟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당시에 돈의 단위입니다.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위병금이 아니고 이제는 축하금이겠죠. 축하금도 주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
예수님의 재창조 구원적 손길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욥처럼 배나 큰 축복,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지만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주어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인생과 그의 고난과 그의 창조적 회복과 아름다운 변화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욥기서를 읽으면서 지금도 창조적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